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붙이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노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라. 너는 사람이 아들 징계한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 신이와 분성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에 솟아난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솟아난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이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홀로서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왜 예수님 안에서 홀로 서야 할까요? 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분도 계실 것입니다. 홀로서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학교도 가지 않고 혼자 살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홀로 지내며 혹은 산속에서 자연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서기를 역설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홀로서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각자 홀로서는 걸 말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각자 홀로서기가 바르게 되어야 결혼 생활과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부인 건강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남편 건강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구성원들이 각자 홀로서기가 되어야 가정이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개인이 홀로서기가 제대로 되어야 직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홀로서기가 되어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목회자가 성도의 신앙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고 홀로서며 자라야 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시대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방역을 첫째가 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할 수가 있었고 코로나19를 빨리 정지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홀로서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잔치는 정상적으로 서갈 수가 없는 겁니다. 10만 되기 때문에 홀로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홀로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홀로서야 하나님의 축복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설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광야길을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거칠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에 걸어가게 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불순종이란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지식까지 새로워지라 그래 예수 믿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정탐꾼을 보고를 들었을 때 저들은 하나님없이 불신앙을 보고를 하였던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저들은 40일간 정탐한 날수를 하루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눈이 열리게 하고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힘든 생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힘겹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 힘들어하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모른 채 살아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 속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힘든 일을 살아서 남께서 홀로서기를 못하면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홀로서기 못하면 인생은 방황으로 마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고 말씀을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요. 낮춘다는 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하여금 보이는 사람의 카리스마나 우상이나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사람도 믿을 것이 못되고 우상도 믿을 것이 못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눈으로 보고 체험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찾아야 만나주시고 주인이 하나님 없이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주인을 모시며 하나님 안에서 흘러서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춰만 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했던 노예들이 아니었습니까? 저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민족은 몰라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낮출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함으로 저들을 낮추시고 낮추셨습니다. 왜 40년 동안이나 저들을 낮추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추기 위해서 저들을 광야에서 20년 동안 훈련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항했고 높아져 있었습니다. 보이는 걸 자꾸 추구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성령한 광야 사막길을 걷게 하시면서 저들을 낮추셨던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게, 하나님만 믿게, 안 보이지만 살긴 하면 나와 주인으로 동행한다는 믿게, 낮추셨다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님 책볼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주인으로 함께 하시며 난관을 걷고 가심을 깨닫도록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어디서도 하나님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광야 생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광야에 지날 때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할 기운이 다 받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며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혜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 모두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성도들도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40년이라는 광야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교만의 결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석박하고 외말하고 먹을 것이 없으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출발하여 많은 독사와 정갈에 뚫뚫는 광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면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슨 거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되는 거야. 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광야의 또 다른 커리큘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훈련인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시며 심지어 호수의 물도 하늘에 달게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에 높아진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며 광야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동행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신다는 걸 체험하는 시간, 광야 생활을 하나님 없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뼛속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야 광야 생활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 생활 중에서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동행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주인인 것으로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서 안 보이지만 초단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난관에 봉착해도 하나님을 묻고 지혜를 받아서 순종을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를 증명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